자, 우리 오늘 선언 능력으로 우리 찬양팀 없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들어갔대요. 자, 선언 능력으로 한번 한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진없게 내 영혼 진둘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서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스톱. 이 찬양은요, 본 회포. 우리 먼저 많이 들었던 형제들은 알겠지만 또 새로 우리 듣는 형제들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좀 이따가 그 영상 중에 그 얼굴도 나오고 누구신가 소개도 나올 건데요. 이분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유럽을 다 휩쓸고 있을 때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목사님인데 이번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고 전 유럽 불바다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일부 기독교인들은 늘 그렇죠. 일부 목사들도 히틀러를 찬양하고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보네 목사님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히틀러가 미쳤어요. 버스를 미쳐가지고 지금 낭떠러지로 막 버스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저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저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승객이 산다 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 교수들이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그러나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후에 내가 고국에 돌아가면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할 때 미국에서 뭐 했냐?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고 와서 지하 조직을 결성해서 히틀러 암살 조직을 만들었는데 결국 적발되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내년 봄에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 올 겨울 크리스마스 날 이 시를 써서 편지를 이 시를 써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이 노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네 목사님은 그 다음 봄에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 다음 8월에 2차 대전이 끝났죠. 끝나기 한두 달 전에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기 애인하고 권총으로 자살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내가 교수형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내년에 나는 사형당해요. 근데 그해 겨울에 어떻게 담대하게 저런 시를 칠 수가 있을까? 나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든다. 자, 그런 우리 가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By Gentle Power. 영어는 그렇고 우리말로는 선한 능력으로. 원래는 독일어죠. 좀 이따 내가 영어도 독일어도 한 번씩 불러줄게요. 자, 한번 계속해보세요. 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뜸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여기까지 하고요. 독일을 아마 이분이 작곡가 같아요. 이분이 연세가 드신 어른이 피아노 치면서 독일말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버네프 목사님의 스토리가 나와요. 한번 보시죠.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aut, erwarten wir im Tod,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en, erwarten wir 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까지. 여러분들은 일본어 중국어 했죠? 인문계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독일어 고등학교 때 2년, 대학에서 1년 했는데 뭐 조금 따라 해봤어요. 여러분이 많이 공부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가사로 하면은요. 저기 영어 그 가사 잠깐만요. 거기 내리고요. 끄지 말고 영어 그 가사가 있어요. 열어보세요. 좀 크게 볼래요? 뭐라 그랬냐면 위에부터 독일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By gentle power, surrounded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s. true and gentle. 그러니까 진실되고 선한. gentle이 우리 gentleman 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한 파워에 surrounded. 내가 둘러싸여서 so wondrously console and without fear. wondrously, 놀랍게 console, 나를 위로한다 말이죠.
and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이처럼 나는 will I spend. 나는 여러분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이 these final hours. 아마 이게 올해 연말이니까 이 마지막 시간들을 또는 그 연말이라는 것은 이 목사님의 남은 얼마 인생, 교수형 당하기까지 얼마 남은 인생을 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spend with you, I will spend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남은 날들을 보낼 것입니다.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우리는 함께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Enter a new year. 새로 들어간다는 건 뭐야? 새를 맞는다는 거죠. By gentle power, lovingly surrounded. 이 선한 능력에 lovingly surrounded. 사랑스럽게 둘러싸여서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patience가 뭐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patient가 환자잖아. 명사형이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endure, 견뎌낼 것입니다. Let come what may. let come what may. 어떤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것입니다. God is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아까 unten Abend는 morgen. Abend는 afternoon이고요. morgen은 morning이야. 그래서 우리는 God is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하나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있습니다.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그리고 확실하게 미래에도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한번 영어 가사 한번 나오니까 따라서 한번 읽어보고요. 한번 오랜만에 우리 찬양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 불러봅니다. 자, 영어로 한번 또 틀어보세요. By such true and gentle power, so wondrously consoling without fear, will I spend with these final hours, and then together enter a new year. By gentle powers, loveliness surrounded, precious will endure, let come amen. I use with us and night and in the morning, not to me on every future day. 잠깐만, 여기부터는 뭔가 단조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우리 드러머 신유 그런 것 같지 않아? 장조에서 단조로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모르겠다.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슬픈 분위기로 가잖아.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the worries of all the years still torment us. 그 worry, 두려움 of the all the year. 지난 날들의 두려움이 still torment us. 저기 내리고요. 우리 영어 가사 한번 읽고 그냥 마칠게. 아까 영어 가사 다시 올려볼래?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will end and certainly the worries of the old year, the worries of the old year. 그 지난 날들의 worry, 두려움들이 still torment us. torment라는 건 괴롭히는 거야. 우리를 짓눌러도 어디 있어? 어디로 갔어? torment us. We traveled still by long and wicked day. We were troubled. 고난을 받고 still by long. 아주 오랜, 아주 wicked, 사악한 날들. 왜? 히틀러가 지금 전쟁을 벌여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Oh Lord, give our frightened souls the healing. 주님, 주여, give our frightened soul. frightened, 놀라운 soul. 성령을 주셔서 the healing. 이런 상황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frightened soul 영을 주시고, which you chased us in many ways.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하소서. By gentle powers, lovely surrounded. 이런 선한 능력이 둘러싸여서 with patience will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비가 지금 한 2주일째 오고 있죠.
비도 오고 여러 가지로 집 생각도 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럴 텐데 항상 어떤 상황이 있거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뭐 이제 국방부 시계가 좀 늦게 돌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꾸로 매더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36개월도 하고 33개월, 30개월 뭐 그럴 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8개월이 뭐 짧다는 건 아니야. 기나 짜거나 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나눌 거예요. 5주간 히브리서를 5주간 나눌 건데 거기 우리 설교 원고 내가 옮기질 않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자, 히브리서 1장 6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쭉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인지 좀 알려주세요. 몇 쪽? 544. 여러분은 뭐 스마트폰에 앱 성경 찾는 게 더 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니까 책을 한번 찾아보는데 544 히브리서 1장 6절 여러분이 찾는 동안에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 누가 썼냐? 이 히브리서는 작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왜? 자,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좀 찾았나요? 그러면 먼저 읽고 합시다. 544 1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바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누구에게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누가 위야? 예수님이 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잘 들어봐요. 오늘 교회 처음 오는 형제 있어요? 우리 새로 우리 전에분 오신 분 없죠? 지난주에 우리 왔던 형제, 지난주에 처음 왔던 형제 안 나왔어요? 군대에 바꿨어요? 아니면 상하관에 있어요? 자, 지금 나는 신약을 쭉 설교하고 있고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쭉 갔고 히브리서를 갑니다. 다음 이제 요거 5주 끝나면 요한 1, 2, 3서 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면 성경 신약 끝나요. 그러면 어디로 가?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한 3년, 4년 안에 그렇게 저는 차례차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이는 편지다. 근데 이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전에 예수님 팔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터키,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퀴즈. 가장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유대인, 2번 그리스인, 3번 터키인, 4번 로마인, 5번 모르겠다. 자, 1번 이스라엘 사람들, 2번 그리스인, 3번 터키인, 4번 로마인. 모르겠다. 모르겠다도 정답이야. 모르겠다. 근데 순서는 이스라엘 사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종교를 믿고 있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1번 퀴즈입니다. 유대교, 2번 개신교, 3번 카톨릭, 4번 불교, 5번 이슬람교, 6번 불교. 뭐 너무 쭉 가면 너무 많지? 자, 1번. 내가 뭐라 그랬어? 1번.
유대교 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었다? 2번 기독교 개신교, 3번 가톨릭.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4번 모르겠다. 뭐야 안 든 사람 뭐야? 저기 정직하게 물으면 모르겠다 해야지. 자 1번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교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비도 오고 이렇게 막 축 늘어져 있으면 안 돼. 퀴즈가 계속 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럼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떤 성경을 믿을까요?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신구약 다 같이, 4번 아무것도 안 믿는다.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신구약 다. 정답은 구약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2%, 1%가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한 1, 2%가 이 기독교를 믿는데 98, 9%가 지금도 유대교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99.9%지. 자, 그러면 유대교는 뭘까? 유대교는 뭘까? 주데이즘. 오늘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어저께 장례식을 좀 갔다 오느라고 밤늦게 와가지고 내가 여기 한글 파일을 옮긴 줄 알았더니 안 옮겼는데 여러분들 그냥 내가 말하는 거 들으세요. 자, 먼저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뭔 차이인가? 신유 형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뭘까요? 유대교는 뭐고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받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네. 유대교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렇죠. 자,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러면 거의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 솔로몬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믿는데 유대교는 신약은 안 믿어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목수 아들로 자랐고 30살에서 33살 3년 동안 이제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다. 그래서 12제자가 그걸 봤잖아.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늘 구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단 말이야. 이사야서 보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항상 메시아 온다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자라서 30살이 돼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야 이거? 저 베들레헴 저기 촌동네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저 촌에서 자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도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요. 거기 좀 잘 들어봐. 지금 제주스는 어느 팀에 있나? EPL에 있나? 어디 있나? 은퇴했나? 아스날로 갔어? 아스날 원래 있었나? 제주스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 맨시티? 아, 제주스가? 똑똑해. 제주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브라질. 브라질은 무슨 말을 써? 포르투갈어 쓰지. 제주스는 영어로 지저스야. 우리말로 성경 히브리 말로 예수. 그러니까 지금도 EPL에 제주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제주스는 많아. 근데 왜 나사렛 예수라 그러냐? 아, 저기 예수도 있고 저기 예수도 있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사는 더 예수 말이야. 이래야 된 거지. 근데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이게 뭐야 이거? 신성 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여라. 그 제사장이 재판해갖고 저 죽여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1번 그리스, 2번 로마, 3번 바벨론, 이라크, 4번 페르시아, 이란. 1번 그리스, 2번 로마, 3번 이라크, 바벨론, 4번 페르시아, 이란. 매번 정답은 1번 하다가 이번엔 2번으로 바꿨어. 로마입니다. 그리스가 유럽을 통치했다가 그 로마가 이제 정복해갖고 유럽을 다 지배했을 때, 로마가 지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을 여러 명 세웠지, 지역마다. 그 총독 이름, 예수님의 사형 선고했던 총독 이름이 뭐라고? 빌라도 총독이야.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저 신성 모독에다 죽여라 그러는데, 왕은 누구야? 헤롯. 가짜 왕을 하나 세워놓고 실제는 로마 총독이 지배하는 거야.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근데 누구 마음대로 재판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옛날엔 했지만 지금 로마 지배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저 신성 모독한 자 예수를 죽이십시오. 막 하니까 총독이 야 이거 봐라, 이거 막 난리가 났네 이거. 야 근데 말이야, 6월절에 그 명절 때는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거든. 이거 뭐 내가 보니까 무슨 뭐 너네 종교적인 문제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야 그냥 그 너네 저 명절이니까 풀어주면 어때? 안 됩니다. 저 죽이시고요. 차라리 풀어주려면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 이것들이 큰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야 물 가져와. 손 씻고. 야 나는 여기 죄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야 바라바 풀고 예수 저 십자가 못 박아. 그래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돌아가신 거야. 그렇죠? 제자들과 다 봤어. 근데 돌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십자가 달아서 죽으셔서 안치했는데,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이제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무덤 갔더니 무덤이 돌문도 열리고 보니까 예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이제 제자들 갔더니 제자들이 막 따라가 보니까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막달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다. 그리고 이제 12 제자 보내시고 500여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러시고 나중에 내가 이제 천국으로 먼저 가고 언제가 다시 올 거다.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세계사 시간인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여러분 비즈니스하거나 미국 사람들 얘기하려면 이 예수님 스토리를 모르면 얘기가 안 돼. 그 서양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 예수님의 역사야. 그래가지고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울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됐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데인데, 로마는 야 니네 뭐 종교 뭐 믿어도 좋아. 그런데 황제를 신이라고 믿으면 오케이. 근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른 건 뭘까? 유대교는 하나님만 신이야.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안 믿어. 유일신 여호와만 믿어.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는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 오는 날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에서 온 것이. 물론 마일리지도 있지만, 마일리지 있어도 안 나오는 친구들 많잖아. 그 여러분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만 믿고, 그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저 나사렛 예수 말고, 우리 저기 그 나사렛 예수는 아브라함, 모세처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아직 구세주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세비어 아직 안 왔다고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하나님이 청지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믿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갔더니 과일이나 뭐런 거 사러 갔더니 금요일 날 해가 질라 그러니까 막 종교인이라 그래. 종교인. 새까만 옷 입고 수염기로 까만 모자 쓴 종교인이 막 메가폰 들고 자 시장 상인 여러분 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된다 빨리 짐 정리하고 빨리 들어가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녀. 예루살렘 시장 뭐 이런 데서 종교인들이.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과일 같은 거 막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조금 상처난 거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나면 상하잖아. 그런 거는 바깥에 내놓고 안 상한 거면 다 드려. 그럼 누가 가져가?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에 다니면서 그 상인들이 상할까봐 내놓은 것들을 가져가서 먹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헤세드, 은혜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아직 예수는 그냥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이고 예수가 메시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 맞아, 이사야 서에서 나오는 구세주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언제가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로마의 지배에서 로마가 예수님에서 뭐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 동굴 속에 저기 저 이태리 가면 카타콤이라고 이 지하에 아니야 저 터키 가면 카타콤이라고 그러고 저 이태리 가면 뭐라 그래 그거 지하 이렇게 해서 거기 지하 이런 데다가 시신 안치하는 그런데 숨어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야. 터키는 대림구요. 땅을 그냥 파가지고 몇만 명이 어마어마한 땅을 파가지고 숨어서 한 300년 동안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예수님 돌아가지고 한 300년 동안 숨어서 예수 믿었어. 근데 이태리 카타콤베는 그 지하 이런 동굴 같은데 시신 안치하는데 숨어서 예수 믿었다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박사 같은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 아주 서울대학교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어. 그건 철저한 유대주의자지. 유대인이지. 그리고 유대교를 믿지. 그런데 보니까 아니 저 예수쟁이들이 말이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 예수쟁이들이 무슨 예수를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성 모독하고 막 저러는데 내가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공문을 주십시오. 내가 공문을 가지고 저 시리아 저 다마스커스 쪽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타고 막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게 무슨 이게 뭐야 이거 하고 말이 막 나동그라지고 떨어졌는데 눈을 멀었어. 이게 뭐지 하고 그랬는데 스트레이트 직가 고든 거리에 이제 그 어느 집으로 이제 데려가서 누워 있어. 눈이 멀고 지금 여기 있어.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언을 주셨어. 야, 저기 제사장 아나니아가 너의 눈에 안수하고 너는 눈을 뜨게 할 거니까 네가 눈을 뜨리라. 근데 그 동네에 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계시를 줬어. 야, 저 스트리트 즉 고등거리 쪽에 가면 누구네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데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서 갔어. 그 사울을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예수쟁이 잡으러 다닌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 하늘에서 안수했어. 눈을 떴어. 그러니까 사울이 그 예수쟁이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구약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모에 가서 다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야. 구약에 이사야서 말하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거를 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몇 번 전도여행을 가요? 처음엔 터키로 1차 전도여행, 다시 그리스로 로마로 2차, 3차 전도여행, 마지막은 예수를 전했던 죄로 역시 이 제사장 무리들이 고발해가지고 총독한테 재판받고. 근데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텐트 메이커.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 장막이 지금 같은 텐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장막이 그 집이나 그런 맨션 같은 거야. 돈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
유대인들도 돈을 많이 벌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장막지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시민권 샀어.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야. 유대인이지만, 로마는요, 뭐 아프리카까지 유럽 다 지배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돈 많이 해서 로마 시민권 사면 아프리카 흑인도 로마 시민 되는 거야. 공을 많이 세우면 로마 시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어.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거기 총독하고 로마 군인한테 나 로마 시민이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됐어?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 사서 로마 시민이다. 그래? 그럼 넌 유대인들 죽이면 안 되지. 그래갖고 로마 군인들 호송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 황제까지 가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여행이 되는데, 바울은 1차, 2차, 3차 다녀오면서 항상 그 갔다 온 지역에다 편지를 썼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 또 뭐 고린도 지역에 편지 쓴 게 고린도 전서, 뭐 데살로니가 지역에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왜? 갔다 오면 그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편지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그 당시 편지는 그냥 이메일 뭐 이렇게 손편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편지는 한 편의 논문이라는 논문. 바울이 13편의 논문을 썼는데, 구약은 퀴즈 몇 권, 신약은 몇 권, 합이 몇 권일까요? 구약은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 39권이야. 신약은 몇 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 39, 27, 합이 66권이야. 근데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절반을 바울이 썼어. 우리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지? 근데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가 말한 걸 마가가 썼다는 그런 설이야. 근데 그 13권을 썼는데, 이 히브리서는 항상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말은 그게 없어. 왜 그럴까?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고민에 빠져 있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심판하시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로마는 우리를 맨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안 오시냐?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편지 쓰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야 이거 그냥 다시 옛날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아니 그냥 이 기독교에 남아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린 굶어 죽고, 우린 맹수해 죽고, 우리 죽는데?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그러면 또 그 중에서 막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 가진 또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안 밝히고 유대인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퀴즈. 그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설명하고 있을까?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님. 여기까지만 하자. 1번 성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것 같다. 2번 성자 예수님을 설명할 것 같다. 3번 성령님. 정답 2번이야. 퀴즈를 너무 많이 내니까 지루한가 보다. 야, 하품을 하고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갑니다. 자, 지금 내 서론은 다 얘기했어.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한 거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구세주로.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지금 하나님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천국 갈 때 우리가 천국에 살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쭉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근데 구약 시대나 그 후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천사는 뭐야?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와서 네 아내 사라한테 아기가 있을 거다. 아유, 80날 할머니가 무슨 아기예요? 아, 말도 안 돼. 하고 사라가 웃었거든. 천사가 웃지 마라. 그래서 결국 80 할머니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게 누구야?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 그런 천사들을 굉장히 구약 시대는 그 천사들을 이제 숭배하고 막 그랬는데, 뭐야? 이제 그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유대교 얘기를 했죠. 자,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다.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민족은 유대인이다. 또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은 유대인이다. 뭐 하여튼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영화 감독 무슨 뭐 과학자 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 또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E.T.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 뭐 로스차일드 가문 뭐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도 유대인. 뭐 하여튼 이 똑똑한 건 거의 다 유대인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뭐라 하자면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지. 야,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그러더니 아브라함 그 믿음이 오고 뭐 다윗이 믿음이 오고 막 오다가 솔로몬 시대 때 이 솔로몬이 부자가 돼서 다윗이 막 통일시켜놓고 막 하니까 부자가 됐는데 성전도 텐트로 지었던 거를 돌로 크게 예루살렘 모래산 위에다 짓고 막 그랬더니 이게 배부르면 뭐가 돼요? 배가 부르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공주 데려오고 뭐 어디 공주 데려오고 공주에서 평화를 맺는다고 여러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가 뭐 엄청 3,000명보다 많아. 그때는 이 공주들이 시집 올 때 뭘 가져와? 자기는 신주 딴지 다 가져와.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 공주들이 가져온 신주 딴지가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우상 천지가 됐다. 하나님 이거 뭐야?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방신을 잔뜩 갖다 놨어? 모세한테 그랬잖아.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어때? 얘도 안 되겠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반토막을 내갖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반토막 내고 또 어떻게? 이란, 이라크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 묵사발 내고 또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을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했어. 남은 사람들은 뭐야? 농사짓는 사람만 나고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갔어. 70년이 되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렸겠지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야, 얘네들 다시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아유,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죄로 이렇게 바벨론 가서 고생했는데 절대 이제 우리가 그래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에스라, 이 학자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느헤미야 총독, 유대인이 다시 이스라엘 총독을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고 총독으로 와갖고 성전 다 무너진 거 다시 건축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지금 유대인은 뭐야?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예수 안 믿는 거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때도 포로도 했고 지금 2차 세계대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을 이렇게 죽게도 하시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다 이거. 그들에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얘기하면 아니 무슨 저기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우리 제사장들이 그 다 예수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인 죄수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고 하고 그분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야 라고 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고 하셨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CCM 가사가 이 가사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모든 CCM 가사는 성경의 가사예요. 거기다가 작곡가들이 그걸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런 적이 있냐.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게 천사지. 천사는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기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지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다. 그 얘기 좀 하는 거야. 그리고 또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단 말이야. 경배해.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 사람들아. 근데 너네들이 다시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치하에서 우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해요? 나 수능 때 기도해봤다. 손 들어봐. 수능 때 기도해봤다. 신유밖에 없어? 또 2명. 그럼 언제 기도해? 막 위험에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 내가 교회를 다니던 안 돼. 응? 근데 지금 로마는 그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그런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니까 야, 우리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오는 것만 기다리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언제 오신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도적이 밤에 오시는 것처럼 오신다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일도 안 해? 그럼 너 밥도 먹지 마.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언제 오시지만 우리는 어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을 가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라는 게 뭐 그런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건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셔. 동료는 그 비슷한 무리들. 그러니까 뭐 천사나 뭐 인간 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갑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창조신 하나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야.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everlasting 영원하시고 wherever 어디든지 계시고 whenever 언제든지 계신단 말이지.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게. 근데 우리 인간과 같은 것도 있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남에게 긍휼을 주시고 이런 건 우리 하나님께서 닮는 건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근데 우리는 이제 저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끝나가요. 오늘 한 번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이제 다 오늘 정리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구약에 계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고 뭐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때부터 시작됐나 보다.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어.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이거잖아. 그때도 삼위일체로 계셨어. 근데 우리에게 보여진 게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거지. 왜? 우리가 죄를 짓고 계속 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왜? 구약의 제사는 인간이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모세율법, 뭐 탈무드 뭐 이런 데 보면 율법은 당연히 살인하면 그 죽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성전에 가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야.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갖고 사서 드리는 거야. 그런데 계속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없애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진 죄는 우리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나 양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는 거다. 근데 카톨릭은 지금도 고해성사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신부님이 고해성사 받아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하죠. 아직도 카톨릭은 구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신약은 우리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야. 이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을 평신도들이 초신자도 있고 모두 있고 하니까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내가 위트니스를 했잖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 다음에 2000년, 5000년 전에 이야기는 오늘날 브릿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지. 나도 신약시대에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우리는 성도란 말이야. 직분이 내가 목사고 또 우리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뭐 교사 있는 거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인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시노.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사가 야 천사 너 내 우편에 있어.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선지자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알아? 마이클 잭슨? 들어봤어? 마이클 잭슨이 영어로 마이클인데 그거를 그리스 말로 하면 미카엘이야. 미카엘. 미카엘은 아니야. 히브리 말로 하면 미카엘이야. 엘은 뭐야?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면 엘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미카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랴 이런 거야. 그러면 미카 누가 대적하랴? 엘 하나님. 미카 엘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랴 이거야. 그거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상하게 발음이 돼버리지 마이클이 되는 거야. 마태는 히브리 말로 마태인데 그 영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 매튜가 돼. 마가는 영어로 발음하면 마르크가 돼. 어? 요한은 영어로 발음하면 요한이 돼. 존이 돼, 존. 여호수아는 영어로 발음하면 자슈아가 돼. 아브라함은 영어로 발음하면 에이브라함이 돼. 어? 그 마이클, 아버지 이름이 노 마이클. 근데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랴 라는 미카엘 천사도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도 이름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탄은 또 봐, 사탄. 그 중에 하나님을 배신해갖고 나간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야?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저 스마트폰 갖고 하는 거 뭐 있어?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막 하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지. 포르노 막 이런 걸 막 보여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지. 막 EPL 뭐 이런 거 가지고 밤에서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랬지만 집에 있을 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멀게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야?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먼저 죽은 사람부터 일어난다. 그래서 산자는 그때 같이 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 이장님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며칠에 있으면 오시다. 언제 성경에 1992년 10월 20일 언제 오신다 해서 다 이단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내가 구세주다. 어디 성경에 이만희가 구세주는 게 어딨어요. 사이비들은 이제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제 거의 세뇌가 되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그런데 말이야. 지금 이제 한국에 온 보혜사 누구냐면 이만희 교주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그때는 다 엮여가지고 이제 뭐라 콩으로 매줄 쓴다고 그래도 다 이제 인정하게 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야 너희들 지금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빨리 저 학교 다 때려치고 와서 복음 전해야 돼. 지금 그런 청년들이 엄청 지금 그걸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만희가 저기 12지파 예수님의 야곱의 12 아들 있잖아. 레위 지파 무슨 지파 그 12지파를 다 해놓고 전국에 우리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지. 그런데 신천지는 전국에 20만 30만이 됐는데도 지금 계속 전도를 하고 있어. 왜? 자기들 14만 4천이었는데 좀 넘었는데 왜 그래? 다 가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건 이상한데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저거 뭐지?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왜 그 이단을 만들어서 그래요? 왜? 사탄 마귀들이 그들을 꼬여서 돈 쉽게 버는 거. 노동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해갖고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게 편하니까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잠깐 기도할 건데요. 나는 예수를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난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없고 힘든 게 있어요. 저는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또는 저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갈 건데요. 그러나 제가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제가 앞으로 유학도 가고 어디 직장도 가고 근데 결혼도 하고 또 내가 직업도 갖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경쟁이 치열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 나 빵 먹고 싶어. 근데 돌 먹으라 그러겠어요? 에? 나 아버지 나 코카콜라 먹고 싶어요. 근데 야 냉수 먹으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몰라. 자,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한글 잠깐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눈 감고 우리가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주야 이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그 혈로병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지나가니까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막 예수님 옷가락 막 자꾸 막 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조용히 하나님 침묵 기도도 있고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 먹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소리 질러? 내가 너무 힘드니까 소리 지르는 거지. 조용히 기도합니다. 됩니다.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용히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군대 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제대하고 복학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독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권혜표 목사님에게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새날을 맞이하며 희망의 시를 썼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함께 하셔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힘이 되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저의 보호자가 되주시며 저의 카운슬러, 위로자,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 안에 있으면 그냥 텔레비 보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누워있을 텐데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계시다면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용기 내어 사는 삶처럼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싶습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장 얻고 저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저도 좋은 거 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주저앉아 나태하고 그냥 방황하고 그런 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구국성에 갔다 온 형제 중에서 2명 했나? 3명 했나? 3명 했죠? 마지막 누구야? 나왔어요 오늘? 4명 중에 안 한 형제가 누구지? 지금 있어요? 나오세요?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가서 뭘 느꼈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한 3분 정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저는 일소대 1부학원 황교영 이하중입니다. 교훈을 갔다 온 지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가서 딱 느낀 점들은 이제 다양한 예배와 다양한 컨텐츠
잔치와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건 아마 앞에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충분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제 거기에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랑 관계자분들이 다 저희랑 똑같은 군인이지만 그래도 간부님들이시고 계급으로 받았을 때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공사나 뭐 안전 통제 그런 것들을 도맡아 하시면서 뭐 환경 정리 이런 것들도 다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에게는 그런 참여에 대한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서 저희의 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그런 섬김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라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언젠간 나도 이 섬김의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수고했어요. 내일부터 지금 2박 3일 동안 장애우 봉사하는 활동이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우리 여단 재배교회 가서 1박 2일 동안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6명이 우리 지원했는데 지금 4명이 됐다고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4명. 가서 봉사 잘 하시고 또 다음 갔다 와서 또 어떤 걸 느꼈는지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어요. 자, 오늘 새로운 우리 형제 없습니까? 네, 없으면 우리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들을 또 일주일간 파송합니다. 나는 오늘 어젯밤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끝나고 가야 돼요.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사랑을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그 사인은 다 하고 갈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 박효재 형제를 집으로 보냈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날 나와서 이 노래를 들으면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 희망을 가지고 불러봅시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에 이르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우리 찬양팀도 이거 연습해가지고 우리가 라이브로 하자고. 네? 찬양팀 연습하세요.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이 땅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안의 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우리 이곳에 보내고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자, 우리 음료수 빵 가지고